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또 찬양을 해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정말 또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교 시간에 제가 이제 목회부 시간이라서 교회를 향한 비전, 또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냥 대담이 아니라 좀 원래 한번 순서를 가지면서 쓰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니까요. 좀 여러분들 좀 다시 들어서 목회부의 생각과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안교부에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는 달달한 이야기만 하다 끝냈어요. 뒤에 부부싸움 이야기도 원래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시간 관계상 줄였는데, 좀 하여튼 죄송한 좀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공부하면서 아주 정말 중요한 기들들을 찾는 시간이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정신을 좀 차리시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히터가 위에가 많이 더운데 좀 줄일 수 있나요? 네. 바닥을 제가 새벽 3시 넘어서 좀 틀어놔서 바닥이 좀 따뜻할 거예요. 네. 이 스가랴서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안 넘어가죠, 이거? 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제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포로 석방령 이후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죠, 그죠? 네. 그리고 학개서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네. 학개서 1장 1절도 보면 여기도 다리오 왕 2년 6월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 학개서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제 학개가 부름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와 학개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의 동시대에 투입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을 같이 봐야겠죠, 이렇게. 그죠? 두 개의 책을. 근데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두 책을 읽어보면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은 일차적으로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기를 한 70년 정도 보낸 후에 기원전 537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1차 포로 귀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뭔가 혹시 아세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이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1차 포로 귀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는 이제 스룹바벨하고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지도했던 두 지도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이제 페르시아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총독, 옛날 일본 총독처럼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일,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더 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하고 다릅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인도 아래서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에스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져요. 성전의 기초가. 근데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방해자들이 페르시아 왕을 막 집요하게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게 되면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 못된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까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왕명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스가랴서와 학개서가 쓰여집니다. 이게 학개서와 스가랴가 이때 이제 투입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요.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인의 반대와 고레스 마음이 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당시 상황을 기록한 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 중건이 중단된 채 1년 이상 방치된 채 흘러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하면 학개서를 보면 자신들의 거처와 밭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기 생활터전으로.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예, 완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반드시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예배는 제사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드려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채 방치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채 방치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할 때나 선택을 할 때나 계속 물어보고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무언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실제 신앙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한 그리스도인 개인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또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중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무너진 채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벌어지는 문제들이 학개서 1장에 쭉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신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따로 생활은 따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확신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절대로 기만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꼭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왕 5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죠?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 땅으로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나안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온 목적은 신앙 때문이에요.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은 무리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남은 무리가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처음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제 아내와 함께 같이 듣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재림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며 그 소명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년여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길을 향해서 막 나가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어요. 상황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워낙 커 보여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판단을 해보니까 가면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해서 변화가 없이 가면 딱 몇 개월 뒤에 그 공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안 되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 상황에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인다고.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일을 조금 미루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성전을 다시금 중건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 미루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소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2번에 걸쳐서 확인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걸쳐.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 소명에서 돌아서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것 같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예.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명에서 돌아서죠. 그럼 어디로 가죠?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갈 때 뭐가 오죠?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낙 자손을 정벌하고 그곳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사명에서 뒤돌아섰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나와 공동체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째가 된 상황이었는가, 20년 정도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일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헌신한 지가 20년이 지나갔는데 근데 왜 성전 건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20년째 계속 답보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불의한 계책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중단하게 하는 이런 조소가 내려지게 되는 것일까? 의문투성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속에서 백성들의 열성이 식어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되게 중요한 이름의 뜻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게. 근데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했을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는 이름이에요.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중에 처해 있었어요. 따라서 건져냄, 구원이 필요한 시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 그 반대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의 상황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는 이 불신의 분위기와 맞서 싸우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떠나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 불신을 이겨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주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느껴지는 것만을 가지고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한지, 왜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성전 중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빛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어리석게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과 언약에서 물러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상 한 계단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여기가 지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서두에 드린 그 질문인데요.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제 진단을 해야겠죠. 왜 성전이 중건되지 못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중건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중건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역순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건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는 걸 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고레스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중건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전 중건이 중단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전 중건이 중단된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때문인가요? 고레스의 변심 때문인가요? 모든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저 악한 사람들 때문이나 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뭔가 하면 외부 상황,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즉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 이게 뭐예요? 성전 중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중건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 중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 왕을 제가 이제 쭉 읽어보는데 포로기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심지어 말라기서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또 반복해서 나와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초림 상황까지 계속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내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도 뭔가 하면 마음은 돌아가지 않고 몸만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 고통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더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동기로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가뭄과 기근이 몰려오는 원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게 이 선지자 왕의 보면 이야기 속에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떠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떠나 계신 그분이 다시금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헤어질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 하늘 궁전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성소예요. 성소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또 하나의 이름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뭔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 속에 담긴 이 교훈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기별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모든 성경책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축복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도 뭔가 하면
그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의 결과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게 하고 그분이 너희를 대신해 싸우게 하고 너희를 돕게 하고 그분이 너희 삶을 축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답답하고 침체되어져 있고 무력하게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게 신명기 28장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복이 이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로 돌아오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아오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떠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네, 전심으로,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예레미야, 잠언서 전부 다 나오는 게 보면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은 하는데 전부 이 마음을 다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사랑의 언약 속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아주 사랑하고 연애하면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부가 이혼 직전의 상황으로 가다가 이 불신이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별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성사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별거 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소가 무너지고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륜을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면 관계가 정상이 된 것일까요? 네. 여러분, 만약 이혼 직전에 부부가 이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몸만 한 방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회복된 것일까요? 네. 여러분, 개혁의 본질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개혁의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율법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예.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신까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28페이지 시작.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그의 뒤인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갖게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배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거나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소망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뭐를 느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질투하신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해요.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제사를 지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기적인 동기로 그 앞에 나오고 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게 계속 이 기별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으로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예.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솔로몬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성경에 나와 실은 거예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뭐를 전해달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나 그리워서 마치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마치 밤새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창가에서 그 열리지 않는 창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의 그 창을 바라보면서 밤새 사랑을 갈구하며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죠? 라오디키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문 앞에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적인 사랑으로 가득하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신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있는 우리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지만 우리와 그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공고함 속에 머물며 이 성전 중건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도전도 아니고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의 변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이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함과 그분과의 언약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참되게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막혀있는 듯한 그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나에게로 돌아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슴 답답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혹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분에게로 참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바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했는데 수확이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보람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학개서 1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풀면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언약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황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그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지 그 목적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오늘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남은 교회 백성이 되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지, 내가 왜 집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학개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부름을 받고 돌아간 남은 무리들인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다른 데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은혜와 축복을 통해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에 무엇이 놓여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언약의 원칙이 새롭게 놓여지는 가운데 다시금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쓰레기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고 율법의 원칙이 무너져 있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적 원칙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무너진 성소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반드시 회개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학개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없고 수입이 없고 하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늘 허전한 그러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늘 목마름이 여전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같이, 즉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했을 때 그 무너진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우고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우리 마음에 이 성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원칙이 새로 놓여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공생애의 시작은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성소를 다시금 바로 세우며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인지 여러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참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